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그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허물, 연약함, 시기, 질투, 못난 자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비록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비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공예배를 떠나 가정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친구들, 또한 불신 가정에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한 친구들, 이제 6월 첫 주에 모두가 교회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년부 친구들, 학교 등교로 인하여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전염병으로 자유롭지 못한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주님의 의로우신 손과 능력의 팔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권능으로 더딥혀 주시고 먼 길 오고 가는 전도사님 영육이 강건케 없이며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선생님들, 천사도 흠모하는 이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아버지의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머리 숙인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모두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놀이공원에 가본 적 있나요? 대부분이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한 번 정도는 가봤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놀이공원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보통 입장권이라는 것을 받고 놀이공원에 입장하고 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이공원에서 남자와 여자, 나이가 많고 적음, 한국인이나 외국인 이런 걸로 차별해서 입장권을 못 받는다면 어떨까요? 놀이공원은 사실 입장권만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즐겁게 놀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겁니다. 외모를 떠나서 뭐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돈이 많고 또 적은 게 아니라, 어른이거나 아이거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로 믿는 고백을 하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른 게 있다 하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 즉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죄를 짓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가 아니라는 것이죠. 친구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죄에서 더 조심하고 언제나 말씀에서 배운 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라 했어요. 소년부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알고 있던 사람들, 믿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변의 온 지역에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 성령에서의 말씀 등을 전했어요. 가르쳤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교회에서는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고넬료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살고 있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었던 장군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10장 1절과 2절에는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으로 말합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어느 날처럼 기도하던 중에 요바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초대할 것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한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과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고넬료의 부하들이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을 전해 듣고선 고넬료가 살고 있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따라갔어요.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마침내 만나게 되어서 인사를 나누고선 함께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었고 예수님의 고치신 사역까지도 말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사랑의 희생을 말했고 또 부활도 말해주었어요. 그 이후에 고넬료가 무릎을 꿇었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 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젠 알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이랍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남을 무시하고 욕하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닐까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주어져야 할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이미 원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불리는 호칭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아버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러한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시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믿던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특별히 고넬료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가 이 감사에 보답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뜻을 깨달아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특별히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잘 듣고 이 예배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광고 시간이에요. 한번 잘 들어주시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6월 첫째 주 주일 6월 7일 주일부터 이제 소년부 예배를 다시 이제 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부로 영상 예배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 예배까지 인증샷을 남기는 친구들에게 이제 기프티콘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 광고해 봐보세요. 마지막 이제 기프티콘을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6월 7일부터 6월 첫째 주 주일부터는 다시금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날 올 때 우리 친구들 6월 7일 주일부터는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마스크 써주시고, 두 번째 보면 마스크를 써주시고 반드시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마스크 없다 하는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마스크 없는 친구들은 일단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으면 와서 같이 이때 마스크 우리 소년부에서 사놓은 게 있어요. 그 사놓은 걸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릴 거고, 그렇게 또 손소독제도 있어요. 손소독제로 그렇게 손 깨끗하게 해서 위생 철저히 지켜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